안녕하십니까. 내동 장로교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와 지혜 되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러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들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뿐일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천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곳에 나온 것은 세상의 말을 들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되시는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말씀만 들으려고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부족한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고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덩어리가 되게 해보아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마태복음 3장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감당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부응하기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누가 마귀 사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광야를 가시는데 밤낮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있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는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을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어떤 질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가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세상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것을 마귀 사단이 이용했습니다. 이용해서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이 뭔가 하면은 이 돌을 들어다가 한번 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한번 이 돌을 네가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명해가지고 한번 빵을 만들어서 지금 먹어봐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시험할 때 어느 틈을 이용해서 시험하는가? 우리들이 제일 연약한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갖고 전전긍긍하면 먹는 것 갖고 시험됩니다. 또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언어를 통해서 뭐하면 그 언어를 가지고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이것만큼 못 참겠다는 그걸 가지고 또 마귀 사단은 시험해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씨름을 할 적에도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한 수로 써서 넘기는 것처럼 마귀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사단이 내가 가장 예수님이 약한 부분 뭐예요? 배고픔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단도 이길 수 있고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그러면서 5절 6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첫 번째 시험에 물리쳤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시편 91편 그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마귀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했는데 그 도성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지요. 죽는데 너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떨어져도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끔 천사들이 와서 딱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상 그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도 뭐 한다고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옆에서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막 절절절절 얘기하면서 여호와 증인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구원파도 네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인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니까 같은 동진에 그러고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시편 91편 쓰인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 말씀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했었죠. 그는 갖다가 여기저기 아무리 다 붙인다고 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쓴 거지. 이 상황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귀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는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산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어떨 때 전부 내 것이 되는가? 무릎을 꿇고 내게 경배하면 다 내 것이다. 마귀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올라가가지고 그 성에서 내려다보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 꾹뻑만 하면 까짓 거 절만 꾹뻑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게 굉장히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요? 우리는 물질 앞에서 약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요즘 그런 분들 많은데 목사님 요새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 거는 돈밖에 없는데 제발 저를 교회를 장로만 세워주시면은 제가 이 교회 새로 싹 이 땅 사다가 다 지어지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이 교회 나오도록 하고 우리 회사만 해도 우리 회사 인원이 몇백 명, 몇천 명 됩니다. 그 안에다 교회를 만들고 저를 갖다 그 회사 이 사목으로도 하고 저도 이 교회 장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 하겠어요? 아유 이게 웬 뜻이냐 싶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보다 하지요. 그러나 그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도 꾹뻑하면 결국 사단이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렵고 힘든 가난한 목사님들이 이런 돈 유혹에 참 많이 넘어갑니다. 돈 유혹에 워낙 가난하고 힘드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칭징징 짜는데 목사님 앉아서 그냥 성경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이 근육값이 없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딱 눈 한 번만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넘어가겠냐고요. 내 새끼가 배고파서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게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당한 게 뭐냐?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두 번째 시험당한 게 뭐냐? 바로 나의 의인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돈의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험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던 일도 그만두게 되고 목사도 그만두게 되고 세상 모든 하던 일들이 다 배고픔 때문에 세상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겪어야 할 그 최고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똑같이 우리들과 그 시험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겪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나님과 일대일을 만날 수 있는 금식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선택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하나님 매일 주만 바라보고 말씀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전신갑짓고 세상을 이겨나갈지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께서 참 이 표현이 재밌죠? 예수님께서 딱 잘라 거절했다. 아주 그냥 두말하지 못하고 이 못된 마귀 사단아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를 인용해 세게를 박으셨다. 아주 세게를 박았다.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두 번 입을 못 벌리도록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는 섬기겠다. 여호수아가도 한 말이죠. 시험이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함 받고 말씀으로 악한 마귀 세상들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니 천사들이 와서 응원해 줬다는 겁니다. 12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돋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참된 빛이니 어둠이 빛을 보고 물러났던 것처럼, 어두운 밤중에 우리가 회싯불을 들고 가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들 가는 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 가는 길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됐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왔다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의 기도의 등불을 들고 항상 준비할 그때가 곧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가시다가 두 형제, 곧 두 형제가 누구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혼자 힘으로 오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같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들을 삼기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나면서부터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자라났고 이제 어른이 되었고 결혼했고 가장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고기를 잡고 어부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을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시몬과 안드레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이 어부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그 수확물, 그 어획물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평상시에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던 이 직업보다 이 직업이 나의 가치고 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식이 이들한테 아버지가 가서 내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라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했고 너희들도 이 직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대를 이어받으라. 아마 그런 프라이버시 그런 것이 당당하게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일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세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보다 어떤 일이 주님을 따라가서 저 하는 일이 더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1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있으면 1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1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보다 다른 일로 하는 것은 이 일보다 저 일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평생 해왔던 그 모든 직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면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앞에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고 이번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시몬과 안드레와 한 것 같이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 베드로와 이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자기가 하던 그물이란 거예요. 자기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놓고 뒤로 하고 그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누가 있으냐면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의 아버지 이 세 식구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 두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누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누구를 놓고 아버지도 놓고 그리고 뭣도 놓고 그물도 놓고 조금만 더 견디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것이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으시는 그 아이들입니다. 그죠? 가산을 모두 다 상속을 받으시는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일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따라서 이 일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마땅히 다른 일, 이 바닷가에서는 여긴 바닷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넓은 큰 바다와 같이 고기를 생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 마땅히 태어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그물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이게 정말 귀중한 가치를 지금까지 내가 베드로가 시몬이 했던 그 지금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던 그 일보다 또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일들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데 그 일이 더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더 붙여서 이단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이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혼자 쓰고 그러니까 결국 이단 교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만큼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소중한 가치 이것만이 최고라고 말했던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거 돈보다는 우상보다는 한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것들로 인해서 내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 나가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었다면 나를 따르노라.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3절, 2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온 갈릴리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제자들을 데리고 스승님이 자기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밑에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해서 그 기술 의술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제자 삼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온 갈릴리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 사역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역 세 가지와 또 교회가 하는 세 가지 사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것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것은 뭔가? 바로 진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이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사역이 뭔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이제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뭐냐?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병자들 고치는 사역.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병자들을 치유하는, 여기 보니까 이 표현 성경들이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이런 표현 안 하고 정신질환자 뭐 이렇게 나의 습관으로 해서 오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모든 질병을 걸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치유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사역한 거에 제자들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다 못하고 있어요. 첫째, 병 고치는 일, 병원한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약하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 없고 그럴 때는 다 아픈 자들이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냥 병원에 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놓쳐버렸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환자들 병 고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자, 귀신 들린 자, 정신질환자 이런 자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제자 삼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점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세미나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엄밀히 말하기 뭐라고 하냐,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지금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천만 명이면은 5천만 명이면 인구도 줄여서 지금 5천도 안 돼요. 그러면 5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400만 명도 안, 옛날에 뭐 1000만이 넘고 이랬는데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들에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면
60명 중에 2명, 3명 준대요. 2명, 3명.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 후대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이제 그러면 그 많던 교회가 다 어떻게 돼요? 술집으로 다, 지금 유럽 교회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이제 술집으로 넘어가. 왜? 교회가 재정상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술집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단들이 경매 와서 사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로서 맡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로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한 장 읽어나가는 것은 최대한의 성경 66권 다 못 읽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최소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장, 이거라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 권이라도 좀 보자는 의미로서 주일마다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도 이거 가지고 가셔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이야기책 읽듯이 아주 쉬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한 주간을, 이번 주는 4장을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다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도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걸어가는데 마귀 사단으로 시험받을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리고 그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 들어가는 그 환자들에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날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명받았기에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며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니, 앞뒤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뒤로하고 그물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따라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뒤를 잇는 제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이 써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희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질병도 가난도 배고픔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태복음 4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으로
세상 악한 마귀 사단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신령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